예수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이게 뭐 같아요? 이근우 집사님, 저게 뭐 같아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까?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사기입니다. 근데 복사기가 아니라 이게 복합기. 자,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복합기. 컬러 레이저 복합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팩스, 복사, 인쇄, 스캔까지 다 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따 식사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컬러 레이저 복합기입니다. 자, 이게 30만 원 상당인 걸 무이자 할부 3개월로 제가 과감하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일이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께 할게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치는지 이번 한 주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변경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사랑교회 프린터가 2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잉크젯 앱손 거 8만 원짜리 프린터 하나 있고 요거는 인쇄만 되고 하나는 흑백 레이저 복합기가 있었어요. 왜 이게 2대가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2대가 됐냐면 처음에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사려고 그랬는데 3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자니 못하겠어. 왜? 이제 뭐 사모님도 얘기하는 게 이제 토너 값이 많이 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부담되는데 쓰는 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흑백으로 산 거야. 흑백으로 샀는데 문제가 또 있죠. 왜냐면 우리 주보를 좀 복사를 하려는데 흑백으로 하자니 지금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컬러가 또 필요한 거야. 그러던 차에 제가 지방에 서기로 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컬러 프린터 없는데 나 저 주보랑 복사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프린터 8만 원짜리를 보내줬어요. 무한 잉크젯을. 그래가지고 주보는 잉크젯으로 뽑고 뭐 팩스나 뭐 우리 악보 같은 거 복사할 때는 저 흑백으로 쓴 거야. 뒤에 가짜니 좁아 죽겠는데 프린터가 2대가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갔잖아요. 한 60명 정도 가는데 가이드북을 저한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북을 만드는데 전부 다 컬러로 해가지고 제본 작업, 우리가 제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 잉크젯으로 한 1000장을 복사를 하려니까 야, 이게 일주일 내내 뽑아야 돼. 찌깍 하면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잉크젯으로 도저히 저 못 뽑습니다. 이거 며칠 동안 이거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 대형교회 컬러 프린트 큰 거 있잖아요. 거기서 1000장을 뽑아준다는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도봉동에 가서 도봉교회에서 그 프린트를 뒤에다 실어다가 여기 와서 여기서 제본을 하는 거예요.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나 이게. 그 결론적으로 뭐죠? 저 컬러 프린트 한 대를 못 사는 거야. 컬러 프린트 한 대를 못 사는 거야. 못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잉크를 뽑을 때는 이걸로 하고 저걸 뽑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게 있으니까 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본을 해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어요. 근데 이번 주가 딱 됐더니 갑자기 앱손 거기서 딱 화면에 뜨는 거예요. 뭐냐면 잉크패드 수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잉크패드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거를 무한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잉크패드의 수명을 제한을 해놓은 거야, 앱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초기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잉크패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3만 원 돈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거를 사려고 뒤지고 있는 거야, 쿠팡을. 이렇게 딸깍딸깍하고. 딸깍딸깍하고. 뭐 좀 더 싼 거 있나? 근데 내가 그걸 딸깍딸깍 하는데, 저 프린터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8만 원. 8만 원인데, 저 잉크패드가 다 됐다고 그 수리 비용으로 3만 원짜리를 제일 싼 걸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프린터를 그냥 땅바닥에 확 던져버렸어. 그냥 던져버리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내가? 그 사모님이 저를 맨날 놀려요. 목사님은요, 눈이 반짝거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다이소 가면 눈이 반짝거린대요. 왜? 2,000원짜리, 3,000원짜리는 그렇게 살 게 많어. 그리고 맨날 제가 하는 일이 집에 가면 당근마켓 찾는 거야. 당근마켓 찾고. 그 교회를 딱 보니까 이게 교회도 다 중고야. 중고로 산 거. 의자도 남양주 가서 싸다고 그러니까 그거 사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러고 보면서 그래. 잉크패드 수명 다 됐는데 뭐 3만 원짜리로 또 쓰겠다고 이러냐. 저거 버려버리니까 흑백 프린터만 남잖아요. 그래서 저거 번개마켓에 팔아버리고 8만 원에 팔아버리고 저거 과감하게 사버린 거예요. 이걸 샀어요. 이걸 사서 그래,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프린터를 딱 놓고 무이자 할부로 해서 딱 사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딱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냐면 이 거지 인생아, 그런 거. 이 거지 인생아, 이 거지 인생아. 저의 머릿속에 이 거지의 근성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저 새 거를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의 흐름과 추이를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작냐? 뭐 어떤 일을 추진해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왜 이렇게 좀스럽고 왜 이렇게 중고만 찾고 어디서 주워다 쓰고 어디서 의도다 쓰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나 이러고 왜 그렇게 사냐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과감하고 진취적이는 거예요. 저 바다를 향해 망망대해를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우리의 정신의 결과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 영화를 보면 사단을 이기는 거 보면은 무슨 성수를 뿌리고 여러분 성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리고 뭐 십자가 말뚝을 뭐 팍 가슴에다 박았더니 그 귀신이 죽고 이런 영화 많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게 귀신 들림이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축사를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예수님이 주신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게 막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이 미쳐지고 뭐 이상한 그 프로들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쇼예요. 그거 거의 다 쇼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 요즘 성범죄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범죄가 많은 것이 왜 그러죠, 여러분?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뭐 그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람 사형을 집행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경량의 형량을 주고 있다 이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종신형 999년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의 가라지를 여러분이 자라날 때 짚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는 거야. 맨날 UFC만 보고 누구 두드러 패는 것만 보고 폭력적인 영상만 보고 그러면 사람이 잔인한 생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 패배 근성, 우울함, 또 자괴감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이러는 사람이 있대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 사람은 점점 무슨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 자살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죽어야지. 아유,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나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꾸 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점점 여러분 주변에 머물다가 생각을 하나씩 던져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게 여러분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까지 미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계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이 거지의 삶 속에서 벗어나는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가득한 거야. 나는 패배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가득한 거야.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 왜 이 근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누구는 너무나 과감하게 추진하고 무엇인가를 이뤄가고 있는데 누구는 맨날 남 비판하면서 앉아서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부부싸움이 잘날이 없고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어할까?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주 예수의 넓은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긍정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이거는 생각의 장애구나. 그 30만 원짜리 내가 왜 못 살까? 그거 하나를 왜 못 살까?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는 길로 인도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을 그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거지가 있는데 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아버지가 여리고성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처음 만나는 관문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데, 인천 같은데 항만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치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많이 발전하잖아요. 인도의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여러 타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천을 통해서. 부산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가 그래요. 여리고가 저 이스라엘 민족의 동편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치는 게 여리고야. 왜 여리고에 그 아들을 뒀을까요? 여리고에서 구걸하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상인들이 많이 오고 무역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여리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다시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다가 아들을 뒀네? 그 아들이 누구다? 디메오예요. 디메오. 이 디메오인데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성의가 없어.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승리, 성공이 이렇게 지어야 될 걸 이름을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게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지 아들을 딱 보니까 눈이 멀었네. 이 당시에 눈이 멀었다 하면은 거지밖에 못 돼요. 지금이야 뭐 안마도 하고 여러 아나운서도 하는 시대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님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도 이렇게 성의 없이 졌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개똥이 이런 이름이야. 그러니까 디메오가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겨졌고 디메오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아이처럼 취급됐는지.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걔를 들어매요. 아니면 손을 붙잡고 가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구걸을 해서 먹는지 어디다 소변을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걔 겉옷 하나가 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선지자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메오는 목청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 거지들 중에 목청이 좋아요. 왜냐하면 소리 지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얘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0장 47절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가지고 바디메오에게 가가지고 바디메오의 불쌍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줄까?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행동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실 때나 다른 포션에 계실 때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님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 채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그 애보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특이점은 왜 예수님이 안 가지? 왜냐면 예수님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맹인이니까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부르신다. 네가 오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의 말씀이 49절에 있죠. 자, 우리 49절의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시고 걔 보러 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왜 그러죠? 얘는 보이지가 않아요. 얘는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명령한 건 뭐다? 일어나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50절의 말씀에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우리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러니까 얘가 예수가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팬티바람 채로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부르신다 하면 아마 방향 감각을 잡았겠죠? 얘가 일어났어요. 사람 많아요. 여기 부딪히고 막 달려가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데 달려가는 거야.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서 계시고 예보로 달려오라 할까? 달려가는 거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졌다가 또 얘는 그냥 막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지 않는 거야. 예수를 잡아주지도 않고 예수를 이끌어주지도 않고 얘를 이끌도록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예수님은 가만히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바디메오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얘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오자 예수님이 그제서야 얘에게 소원을 물어봐요. 그래, 너 나에게 왜 왔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는 그냥 단호하게 딱 한마디, 주님 나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 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치료는 해줬지만 예수님이 요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향해 달려와야 한다. 네가 나를 향해 달려와야 한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뭐냐면 네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해 달려오고 네가 과감히 거지 근성을 버리고 네가 나에게 달려올 때 나는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하나님 좌우지간 다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건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이 할 거는 하고 주님께 간구할 건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근성을 버려라. 그랬더니 얘가
겉옷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그냥 clothe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garmen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번역본을 보니까. 근데 이 garment라는 단어는 둘 다 의복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특별한 용도를 가진 옷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겉옷이라는 건 바디메오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애물단지 1호예요. 왜 그러죠? 이 겉옷이 없으면 얘는 못 생활해요. 유대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옷처럼 다녀요. 외투처럼. 근데 저녁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덮고 자요. 또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그것을 머리에 씌워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얘에게 있어서는 거지 생활의 필수 목록인 거예요, 여러분. 거지 생활의 필수 목록.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지금처럼 내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속옷 하나 입고 그 겉옷을 두르고 다니면서 길가에 노숙할 때는 그거 덮고 자고 햇빛을 피할 때 자고 추울 때 외투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옷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내버렸어요. 장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버리면 다시 찾나요? 못 찾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장 바닥 같은 데서 여러분 옷 같은 데 던져놔봐요. 더군다나 눈도 안 보이는데 이것을 버렸다는 게 뭐죠? 이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눈을 뜨겠다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의 겉옷을 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그의 거지 근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 근성 버려라. 과감하게 나가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께로 내가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다 나를 자꾸 새 것만 사게 하는 거예요. 새 것만. 이사를 가도 그러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20평짜리 우리 사모님이 시집 올 때 자기 원룸에서 쓰던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그 5평, 7평 용도야. 그거를 제가 달았네. 그거를 달아가지고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실외기랑 또 냉각기를 트는 거를 배웠어요. 제가 직접.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 에어컨 다는 데만 20몇만 원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1m 추가당 또 10,000원을 받겠대. 제가 그걸 한 거야. 재료비는 한 4만 원 얼마 들었어요. 야, 잘 됐다 이런 거야. 근데 집이 30평이잖아. 저걸 돌렸더니 하루 종일 돌려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벽걸이 에어컨 갖고 30평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저거를 10만 원에 팔고 에어컨을 사러 갔네. 2인원 에어컨 봤더니 막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애들이 덥다고 땀을 뻘뻘 흘리죠. 뭐 30도가 넘죠. 세탁기를 갖고 왔더니 세탁기가 또 부셔졌네. 그것도 쓰려고 그걸 덮어놨더니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되고. 세탁기 17kg짜리 또 사네. 아휴, 이거 할부로 어떻게 내나요? 이러고 있는데 이런 모든 1년 선상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은서가, 너 나를 믿고 과감하게 너 나가봐라. 너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너가 지금껏 살았던 건 그렇게 아껴야 됐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나가보자. 너의 그런 근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채워줄 거를 믿고 한번 예수님께 달려가 봐라. 그러려면 너의 겉옷을 던져버려. 왜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달려갈 때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옷이 길거든요. 옷이 길잖아요. 옷이 길고 자기를 다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달려가? 발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거지 생활을 할 땐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 왜냐면 딱 덮고 있으면 추울 때도 이렇게 덮을 수가 있고 구걸하기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겉옷이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저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 같아요. 이제 그동안 네가 살았던 너의 이러한 저의 이런 중고 인생, 주워다 쓰는 인생들은 저의 삶 속에서 깊은 패배주의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울함과 패배주의와 또 실패의 근성과 슬픔, 또 우울함, 자괴감 속에서 나온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저 겉옷은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벗어던지고 절대로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저쪽 편에 서 계셔가지고 네가 와라. 네가 너의 삶의 변화를 꾀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눈을 트여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삶의 변화와 도약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과감히 일어나 너의 지금껏의 삶을 이제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정신의 결과예요. 저의 이러한 삶의 결과도 저의 이 우울한 근성과 정신 속의 그 결과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에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거 벗어버리자.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걸 봐라. 예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품속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바디메오와 같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의 근성을 버리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